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맥주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중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들여 섬기는 찬양대, 예배를 돕는 예배부, 교사님들, 차량부에서 섬기는 종들, 재정부에서 섬기는 종들을 은혜와 복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주의 일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음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맥주감사 전반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예물도 드렸습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감사로 역사하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들 왔으면 말씀 듣다가 고침받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 삶을 엄습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큰 건설회사 회장님이 자기 회사에 퇴임을 하는 나이가 돼서 퇴임하는 두 간부를 불렀습니다. 자네들 참 많이 수고했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빌라가 필요해. 그러니까 당신 제주권 돈이 얼마일 때 가든지 빌라를 지어서 좀 이 회사에 만들어주고 가면 고맙겠네. 그래서 이제 두 간부가 이제 회장님에게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평생 일한 직장에서 회장님이 특명으로 부탁을 했으니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평생 이 회사를 통해서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그랬으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아주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끝까지 부려먹는군. 사람을 아주 갈구는구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날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사를 퇴임하는 한송식의 회장님이 여러 절차를 마치더니 두 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나누어 줍니다. 그동안 수고했네. 그래서 열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열어보니까 오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술껏 최고로 지은 빌라를 선물로 주겠네.
그래, 그때 불평하며 대략 지은 그분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지을 걸.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얄팍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얕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깨에 자기가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어떤 경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성품을 지니고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배신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은통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가슴을 찌는 아픔을 주고 통곡하게 만들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게 되므로 자기도 복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묻지마라 간조씨는 감사는 성도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거룩한 언어를, 거룩한 생활을 잃어버려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은 감사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맥주절 감사절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감사하는 삶이 안 됐으면 이 설교를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하는 삶으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모두 집에서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 마음을 하나로 묶읍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와 간격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삶입니다.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제물보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만 요란하고 예배의 형식만 요란하고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없는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52편 2절입니다. 50편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너희요, 하나님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까?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기시는 예배 행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순수한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면 이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28살 때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서울에 있는 우이동 교회 출석을 하면서 대학부 목사님이 내게 한 설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목사의 설교가 너무너무 교회를,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소리해서는 안 되고 설교를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로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되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감사를, 제사를 드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저주입니다.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가운데 그는 예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은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지금 폐인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젊은이 뭐 이렇게 폐인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고쳐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오? 그동안 직업을 구했으나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술만 먹었어. 여러분, 절름발이를 고쳐줬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장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다시 이런 생활로 돌아갔어? 장녀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장녀 생활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생활에서 손을 씻은 듯 내 마음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장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는 세상 불이어서 화풀이를 하려고 여러분 치고받는 생활이 나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다시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연조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배도 나와요. 그러나 항상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치우신다, 이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축복에 더 큰 축복을 계속 받죠.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 대신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어쩌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는 맥주절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7시부터 예배에 드리기 때문에 5시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게 헌금을 챙겨줍니다. 여보, 감사를, 맥주 감사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해. 많이가 얼만데요? 당신 마음속에 감동을 지금 주고 있잖아. 많이 해. 왜? 당신과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의 조건이야. 당신이 췌장암 걸리고 죽지 않는 게 감사의 조건이야. 당신 지금 먹고 있다는 게 감사야. 어제 저기 자고 편히 일어난 거 감사고 자녀들 편안한 게 감사야.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로 예배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가정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김한별 목사가 여기 와서 어떤 편에 있어서 누구 얘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나는 하다가 말고 죽어도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아멘. 내가 집사들한테 맞아서 일주일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편을 드는 겁니다. 18세기 밀레의 유명한 명화 만종은 젊은 농부 부부가 종소리를 들으며 경건하게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노동을 마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구니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속에 감자가 반쯤 차 있습니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레의 역작들은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중에 그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를 옆에서 감사하는 농부의 모습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동적인 그림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 그림 하나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고 야, 저는 남편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겨지고 또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주께서 저는 아내를 내게 주셔서 고맙다 그렇게 여겨지면 그 남편 그 아내가 비로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다 저 왼수를 만났어. 아내 아닙니다. 같이 살 뿐입니다.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몸이 약해서 저녁이 되면 내가 그 조격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아서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 하도록 해주고 어부인마님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제가 영양주사를 인태반 주사를 주사해 줍니다. 그리고 만져주면서 어부인마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럴 때 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안 아플 때보다 아플 때가 더 가까워요. 어느 목사님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내 마누라가 된다는 겁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비로소 내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생활 30년, 40년 하는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살이 내려가고 함께 몸이 늙어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서로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좀 더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만약에 눈물이 안 나면 그 눈은 잘못된
양야고 들으세요. 눈깔 들이니 빼버려라. 제가 그 얘기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눈깔이 빠질 눈깔인가 그냥 끼어들 눈깔인가 보려고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한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얼굴을 봐도 눈물이 안 나면 눈깔 빼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한 눈깔을 빼주세요. 그리고 눈물 나는 눈으로, 목사다운 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는 거야. 김 목사야, 결혼 후 너와 같이 사니라고 온갖 고통, 고난 참았잖니. 그리고 부흥회 다닌다고 아내만 두고 다닐 때 아이들 혼자 키웠잖니. 다른 사람들은 집사했다가 권사로 진급도 되는데 사모는 진급이 없어요. 그랬잖니. 개척교회하며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교회가 큰 교회 되니까 췌장암이 걸려서 7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 그러면서 내가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너무 미안하다. 당신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안 오고 부잣집 아들한테 갔으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다음부터 더 감사해진 거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썩은 눈깔 뽑아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교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깔이 바뀌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사이 눈깔이 눈으로 바뀌니까 교회를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개척한 지 49년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서 30년, 45년을 함께 생명을 나누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장로님들,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랍니다. 목사님, 나 같은 철부지를 오늘까지 길러서 장로 만들고 근사 만들고 집사 만들고 복받아 살게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부모님 같대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대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고맙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가져오느냐 하면 쑥을 뜯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쑥떡을 만들어가지고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쑥떡이라고 그런지 손이 시큼해. 목사님, 이거 먹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침개도 해오고 쑥떡도 해오고 감자도 삶아오고 고구마도 구워오고 여러분 건강하라고 보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 내 목회 인생에 저런 사람 만난 거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나를 위해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가 내 교회 나의 목사로 받아질 때, 사랑하여 눈물이 날 때 상호간의 축복이 안 될까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껴져야 할 때 부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하반절 읽도록 하시지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을 말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죄인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롭고 행복한 양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든든한 직장을 주셔서 여기 와서 감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게 감사죠. 지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용수 넘쳐야 됩니다. 이 가슴 설레이는 감사의 마음이 축복을 받는 길이죠. 종수라는 가난한 집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속옷 한 벌 제대로 없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돈 벌어서 엄마 속옷 사드린다. 춥지 않게 해드린다.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실컷 한번 먹어보는 게 이 아이의 소원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인턴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이 학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집으로 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정육점을 보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돼지고기가 있어요. 아니지, 엄마께 돈 다 들여서 엄마가 사게 해야지. 그리고 엄마와 같이 고기 먹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엄마 내일 사드려야지. 그게 소원입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뛰어서 엄마 첫 월급 받았어요.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럽니다. 야, 착하다. 그러면서 엄마 고기 먹으러 가요. 백화점 가서 엄마 춥지 않게 내복 사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바르게 믿고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될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이걸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바치자. 엄마 11조만 드리고요. 우리 고기 먹어요. 아니야. 첫 열매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적당하게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 그래서 주일날 엄마 손들고 첫 열매를 드렸어요. 너무 고기 먹지 못한 게 섭섭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서울대 학장님. 그러면서 의사고시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월급의 2배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엄마 내복 살 드릴 수 있고 이제는 엄마하고 돼지고기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엄마, 내가요 의사고시 1등 했대요. 그래서 상급으로 월급의 2배가 나왔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종수야, 너 상급 타본 적 있니?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 첫 상급이니까 철른 열매다. 고기 나중에 먹고 이건 하나님 거야. 믿음으로 살자. 구차해도 지지분해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아무래도 설치는 거 보니 다음 주일까지 가면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기도 같이 나와서 드리자. 그렇게 드렸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은종수 근사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이 은종수 근사,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타락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라. 힘들었다고 흔들리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프 박사는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수도사나 형무소 죄인이나 똑같은데, 차이는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자기 욕구만을 위하여 원망, 불평 그렇게 하다가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이곳에 집어넣는 그놈을 내가 때려 죽여버린다. 그런데 수도원에 하루 종일 방에 있어서 수도하는 수도사는 이 감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공간에 가만히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감사 기도 대신 자기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형무소의 죄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우섭 박사 목사님께서 자신이 느끼는 감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최우섭 목사님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해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불의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게 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실천에 옮기십시오.